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1년 7월 17일 토요일 이사야 4장에서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참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좋은 후배 선교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 세 분이 또 모여가지고 커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마산에서, 부산에서 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밥 사준다고. 왜 그러냐? 본부장에 떨어졌다고 위로해 준다고. 이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귀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니까 당연히 아프리카 지역장인 저를 응원을 하고 아니 그러겠죠. 한 목사님은 저희 선교본부에서 연구국장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또 한 목사님은 또 선교본부에서 행정국장으로 오래 근무하셔서 다시 또 아프리카 사역지로 가시는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찾아와서 저를 겁나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고 위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깨달은 게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만하기가 쉽겠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다 싫어하면 또 낙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성공, 때로는 실패,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셨어요. 아픔만큼 성숙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백신을 맞춰주시고, 오늘 제가 2차 파이자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미국에 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PCR 이 음성 이 다큐멘트 이 검사를 받고 그걸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받아버려 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PCR 검사를 받으면 오늘 제가 이 백신을 맞아버려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양성이 나올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백신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코로나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 뭔가 바이러스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병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내성이 생기기 전에 이게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못 가면은 미국서 시방 한 달 전부터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성령 집회한다고 다 교인들한테 광고해 놓고 시방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양성 나와서 못 가버리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교회에 큰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아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 화요일쯤 이제 가게 하루 전날 PCR 검사를 이 코로나 검사를 맡을 때 음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양성으로 나온다면 뉴욕 교회는 아마 가는 걸 취소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LA로 바로 가야 되는, 뭐 한 10일 정도 더 지나면 뭔가 내성이 생겨서 이제 다시 음성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행기 표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뉴욕 교회에서도 기다리고 계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미국의 말씀 전하러 가는 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여기까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장에서 6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본 하나님에 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어요. 직접 뵀어요. 보통의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나님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해도 하나님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들려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게 이제 저희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직접 막 꿈에 나타나신다 할지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할지 그런 것을 우리는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많이 또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못 믿겠다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못자국 난 이 허리를 손바닥을 만져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봐라. 그 도마가 만졌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예수님이시네요. 그때에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만져보고 나를 눈으로 보니까 이제 믿냐?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믿는 자들이 니보다 더 복되다. 그렇게 예수님은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은 눈으로 꼭 보고 뭔가 손으로 만지고 그래야 막 은혜 받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만 가지고도 은혜 받는 신앙이 더 복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하나님 나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런 그 신사도적인 그런 신앙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하나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 떠나서 아버지 앞에 서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위에 스랍들이 모시고 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스랍천사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천사의 모습이 다르죠. 우리는 천사들의 날개가 2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스랍들은 날개가 6개가 달렸대요. 6개가. 그리고 2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계속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그 말씀을 계속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탄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사도 감히 직접 말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야, 너무 거룩하시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뵐 때마다 절로 이런 찬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났다, 왕을 만났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을 그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말도 아주 친근하고 각별한 사이에서나 그런 칭찬도 할 수 있는 거지, 감히 어려운 분한테 훌륭하십니다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모셔섰는데 감히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걸어가십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님 참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전혀 죄가 없는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직접 쳐다보지를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천사들도 감히 죄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상에 있던 모세에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을 잠깐 뒷모습이라도 보여줬잖아요. 모세한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실컷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 지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쫙 보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이네요.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천사들은 감히 얼굴을 그냥 가리고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못 쳐다보고 자기들끼리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렇게 찬송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축복이라는 거죠. 권능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모습을 탁 이사야가 보니까 이사야에게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첫째는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확 다가온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감히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웠다니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본 인간 중에 살 인간이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만 이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그 구약의 이사야가 너무 두려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런 절망을 할 때에 아니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슨 제단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숯불 하나를 꺼내서 숯 하나를 꺼내서 이사야의 입술에 다 갖다 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의 율법에 화날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의 율법에는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제단 숯불에 희생 제물도 전혀 희생하는 제물이 없는데 그냥 그 숯불을 빈 숯을 입에다 대면서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그런 일이 구약에는 없는데 희생 제물도 없이 빈 숯을 입에다 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제사함 받는 방법도 있나? 이게 바로 율법으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애언한 구약의 선지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는 율법으로 죄사함 받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건이 바로 이 이사야 6장에 제단 숯불로 천사가 죄를 사해 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1장에 그런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거든요. 단위의 불은 항상 피우는데 레위기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짐승의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울 때 녹구물에 제물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라.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제물을 태우는 그 나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단 숯불에서 희생 제물이 없이 바로 이사야 죄를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이 구약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자원하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사함 받은 감격에 은혜 충만한 이사야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서 내 말을 전하게 할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일할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때 은혜 충만한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바로 더 이상 생각할 틈도 없이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저도 주로 스타일이 이런 이사야 스타일이에요. 저는 뭘 재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뭐 이것이 좋겠냐 저것이 좋겠냐 그런 생각을 깊이 안 해요. 저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 싶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마음에요. 그 전까지는 의사 선생님 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저는 목사님 일하고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요. 제가 목사 될 만한 그런 인품이나 삶이나 영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써주신다면 뭐 입맛만 다시고 어쩔 수 없지만 혹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목사님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자원을 했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시킨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예수를 믿고 나보다 그걸 권한 게 아니에요. 불신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그 소망, 그걸 지금 이루고 살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한심하고 허물과 죄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 돼서 섬기는 것 같고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 한국에는 나 아니라도 목사님들 많이 계신 게 하나님 그러면 한국 목사가 필요한 어려운 나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대학 2학년 때 헌신의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부족하지만 섬기게 된 것입니다. 케냐의 그 선교사님으로 가신 한 여성, 한국 유명한 선교사님 계셔요. 그분은 남편이 미국인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언니 따라 부흥회 갔다가 강사님이 앞으로 선교 헌신할 사람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언니가 나가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따라 나갔대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그게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케냐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크리스찬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는 왜 아프리카와 같이 그런 어려운 곳에, 위험한 곳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자 선교사님의 대답이 참 은혜스러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제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아프리카가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내가 서 있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참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제 영성이 탁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일 위험한 데가 어때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고집하는, 그게 위험한 거지. 아버지가 원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결단하고 나서는 것이, 그게 뭐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원해서 헌신해가지고 나중에 순교자까지 되고 고생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종이 이사야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4장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당해서 읽으며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성령에 강력하게 감동 감화에 사로잡힌 종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던 것이죠.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세상에서는 비록 톱으로 켬을 당하여 참 비참한 순교를 했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얼마나 큰 면류관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주셨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유익이라는 것,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직접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뵌 적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스랍들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자기의 죄 때문에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입에 제단 숯불을 갖다 대면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은혜로 사함받은, 율법으로 은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그 체험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하러 갈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기 평생을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고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남은 세월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